합시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도 죽는 그날까지 하루라도 하나 앞에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따라해보세요. 요셉의 꿈. 잠언서를 보시니까 거기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갔다가 $5짜리 지폐를 주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 $5를 주웠으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이 아이가 중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길거리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바닥을 보며 다녔대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이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를 주웠고요.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웠고요.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동전을 길에서 주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줍느라고 이 사람 일생 동안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살았고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거룩한 꿈과 소원과 열망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꿈을 주시고 소원과 열망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철없는 그러한 청년,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형들은 다 목동으로서 떼약볕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만큼은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정말 눈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 비로소 인생의 엄청난 고생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눈칫밥을 먹기 시작했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흘리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백도 없습니다. 종입니다. 할 수 없이 요셉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가면서 요셉의 인생은 맨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처참하고 동물처럼 취급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요셉이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몇 가지 꿈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축복, 요셉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하고 소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철없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주술을 하고 있는데요. 형들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꿈을 또 꿉니다. 누워서 자는데 두 번째 꿈을 꿔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요셉은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꿈꾸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자기를 들어서 크게 쓰실 것이라는 꿈으로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고생하지 않은 철부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요셉에게 이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에도, 가장 처참한 고생을 할 때에도, 누명을 썼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꿈이, 그의 비전과 그의 소원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결국 그의 꿈이 요셉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꿈을 주시고 불타는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은 그 현상이 없었던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 없는 청년이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청년에게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꿈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을 주시고, 이러한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야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이 되며 나의 영달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해서 주시는 원대한 꿈이며 우디한 꿈이며 거룩한 꿈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왕 하는데 좀 제대로 하고 싶고요. 좀 크게 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러한 소원이 되겠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은,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 내가 몇 년을 살지 몰라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교회, 수정교회, 한번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크게 되게 하소서, 멋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어권 성인 주일 출석 1000명, 최소한 100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를 크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로 사람들을, 일꾼을 키워서 세워서 세계 곳곳으로 필요한 곳마다 보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의 위상을 토론토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에, 이 토론토의 북미 전체에 순복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 당연히 꿈을 꿔야죠. 당연히 소원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사업가는 사업가의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 사업을 하면 크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내가 잘 살고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사업과 나라를 위해서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금도 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은 그런 사업가가 되겠다.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서 10에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에 2조를 드리겠습니다. 3조를 드리겠습니다. 10에 5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야무진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꿈을 가져야죠. 청년들은 꿈을 가져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예술가가 되겠다, 뭔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지역사를 변화시키기 원한 그러한 야무진 꿈, 고귀한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평신도로서는 꿈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처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큰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아닐지라도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사람, 아픈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꿈이 생기고 비전과 소원과 열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주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달도 우리는 갈 수 있고 6개월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거룩한 꿈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 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은혜 없이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없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열망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나에게 심어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한 큰 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왕지사 살아가는데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꿈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결혼하고 세상적인 소원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자녀들의 능력보다, 그 자녀들의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자녀들 속에 움틀 수 있도록, 꿈틀거릴 수 있도록,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된 불타는 소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대에 그냥 한평생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한평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종이 되게 하시고 여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꿈을 꾸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범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IQ가 150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꿈을 꾸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IQ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이 허락하신 하늘의 꿈을 크게 받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이에요. 내 능력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하여, 내 지혜 이상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분의 비전과 꿈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제가 몇 번 갔는데요, 아틀란타는 볼 게 없다고 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 근데 볼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이분의 생일이 1월 15일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인 공휴일입니다. 유명한 거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휴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킹 목사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태어난 흑인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한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을 받아서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비범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63년도에 한참 미국의 이 시빌 무브먼트라고요.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인권운동이 일어났었을 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100만 명 정도가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 운집을 하고 그 발코니에서 설교한 그 설교는 지금까지 가장 명설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러한 얘기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인파예요. 그 당시 한참 흑백의 갈등이 최악이었을 때, 그때 이러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아이들이 어린 백인 아이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났고요. 그의 나이 39세에 저격을 당해서 비록 암살당했지만,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꿈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은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평범한 흑인 목회자가 미국 역사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그의 생일이 미국의 공휴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흑인에 관계없이, 평범한 사람에 관계없이 그 속에 놀라운 열망이, 놀라운 소원이, 놀라운 비전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한 역사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도 평범한 꿈을 꾸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평범한 사람도 하나의 비범한 꿈을 꾸면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포함해서 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꿈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소원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능력 이상 가는, 내 지혜 이상 가는, 내 인생 이상 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의 종들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의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방법이 우리의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는 어떻게 올까요? 우리의 꿈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을 없애버립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형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빈정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놈을 죽여서 과연 그 허황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자기 동생을 죽일 수는 없어서 그를 종으로 은 30냥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은 30냥에 그를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에 가서는 요셉이 동물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사탄은요,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 제1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사탄은 과연 우리의 거룩한 꿈을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꿈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꿈이요? 세상적인 꿈을 그 안에다 꽉 채워넣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 나오면 가끔가다 하나님의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지나가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내 개인의 열망에 대해서, 개인적인 꿈에 대해서, 개인적인 야망에 대해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믿긴 믿죠. 교회를 다니죠. 그래도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출중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거룩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고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착한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은 참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그러면은 가끔가다 애들이 대통령 될 거예요, 장관 될 거예요, 뭐 이런 꿈을 얘기했어요. 고상한 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6,397명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니?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40%가 연예인 된대요. 아니면 스타가 된대, 스타. 뭐 골프 선수, 뭐 야구 선수, 아니면 연예인 된대요. 좀 이렇게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유명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3%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대. 그냥 야, 이게 초등학생들이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안정된 직업을 나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몇 %는 뭐 의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전문직. 거의 98%가 돈에 관련된 거예요.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기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인생 살다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뭔가 원대한 꿈을 갖는 아이들, 물론 미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들 때는 좀 그래야 되잖아요. 뭔가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고상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아이는 100명 중에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은 얘기하기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않으면은 그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탄은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직 을 그쪽으로만 집중시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비전 없는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의 꿈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자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가지고 17살부터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한 25살쯤 되니까 아주 잘생긴, 건장하고 아주 멋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신임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자도 손짓하면서 나중엔 동침하자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있는 곳은 아예 근처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날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셉과 그리고 주인집 아내만 있었습니다.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자 여자가 그 옷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부릅니다. 울며 불며 얘기하게 히브리 종놈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요셉이 잡히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그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서 주인집 여자와 동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건 그러한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께 요셉 속에 심어두신 그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 이건 전부 다 물거품이 된 사건이었어요. 하나 앞에 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한꺼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탄이 역사할 때 윤리적으로 타락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이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고도적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요즘에 기독교 안을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스캔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스캔들이 생기고, 명예 때문에 스캔들이 생기고, 여자 때문에 스캔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 나가다가 옷을 벗고 내려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스캔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을 텐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꿈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러한 사람을 타락시켜서 스캔들에 걸리게 만들어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큰 데미지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사단의 가장 큰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져오고 세상적인 꿈만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진장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꾼 꿈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야망과 나의 인간적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큰 꿈을 가졌죠.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해와 달과 열왕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을 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가만 보시니까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 인생이 가고 있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나중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종의 신분이요, 강간 미수범으로 낙인 찍힌 요셉은 이제 도무지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이제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앞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 앞에 헌신된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준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들이 와서 그 꿈대로요,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흉년 때에 음식이 없어갖고 자기 형들이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곡식을 좀 구워달라고 얘기하는, 생생하게 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형님들이 만약에 저를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옥 속에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만났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갈 때는 모르지. 왜 그럴까?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는 얘기죠.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요셉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비전을 먼저 주시고 비전이 있는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가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눈물이 떡이 되면서 외로우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요셉은 배웠어요.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여전히 철없이, 여전히 눈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겸손을 배웠어요. 요셉은 지혜를 배웠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터득했어요. 사람다워졌어요.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50, 60 이상 되는 사람들처럼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바꾸어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국민일보에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헤어롬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교회 등록을 했대요.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그분께서 목사님께 묻더래요. 목사님 꿈이 뭐예요? 그래서 이 최낙중 목사님이 저는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 청소년들을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가가 선뜻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그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미력하지만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5억 원을 건축원금으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5억 얼마죠? 50만 원 맞나? 50만 원 작정헌금 작정입니다. 작정. 그래서 최낙중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 큰 사업가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는 이분이 용기를 얻어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독려해서 그리고 우리 헌금해서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회관도 지읍시다. 그래서 막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50만 원 작정을 했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날 오더니 이분이 목사님한테 돈 좀 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큰 수출을 하는데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한 조처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꿔달라고 그래서 순진한 목사님께서 또 열심히 그냥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3번씩이나 돈을 꿔줬는데 그 돈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기꾼이었죠. 10만 원도 헌금하지 않고 그러한 사기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때 그 사람이 50만 원을 작정한다는 그 말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얻어서 소망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독려하고 그래서 오늘날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도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양성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기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꿈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사기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자기를 팔아먹는 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미스테리예요. 이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원대한 꿈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청년에게도 노인에게도 꿈과 환상을 주시며, 병든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거룩한 꿈을 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위대한 원대한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 꿈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따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을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 넘어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지으실 때는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사탄에게 속여서 이 마음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시간 낭비하는 우리 인생, 배터리처럼 건전지처럼 다 인생에 날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리라, 환상을 주리라. 마음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지금 늙어도 오늘 보였던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88세, 얼마나 꿈이 야무져요. 마지막 날까지 나 이렇게 살겠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꿈을 품고, 야무진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야무지게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은혜 재충만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을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